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죠. 또 이제 영어 시간이 되면 attention, bow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 차렷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이 attention이라는 단어인데 주의, 집중 또는 주목,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listen, hear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감정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공감적이고 능동적으로 듣는 것, 그것을 어텐티브니스, 경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4월의 품성이 경청인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귀로 듣는 listening,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말로 차렷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전념하여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제 이 품성이 오늘로 40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좀 반복되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6번째 품성을 할 때 경청을 다뤘는데, 그때는 정의를 이제 전념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이렇게 조금 더 전념한다는 한자의 단어를 풀어서 써놨었는데, 다른 사람의 말과 감정에 내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경청이다 그랬습니다. 경청,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를 사용하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청이라는 이 경자랑 청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일 경, 그러니까는 내가 무심코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그에게를 가까이 다가가서, 청자는 들을 청자는 보면 귀 있자, 눈목자, 마음심자가 함께 이 청자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10개의 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을 듣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왕이 내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아주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내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눈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그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품성 중에 품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품성 전체 주제가 4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품성 중에 단 하나의 품성만 골라야 되고 단 하나만 남아야 된다면 무엇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경청이라는 이 품성을 아마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서로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경청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경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믿음의 통로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적인 통로가 경청입니다. 이 들음, 이 경청이 없으면, 들음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듣는 것, 경청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경청은 내 믿음의 구원의 아주 결정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은 이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제사보다, 예배를 드리고 막 제사 드리고 이런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것이 내 믿음의 결정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경청이라는 것은 최고의 돌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돌봄,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면 제발 좀 하던 일 좀 놔두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가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들고 가서 뭔가를 해주는 것 이전에 그 사람 곁에 머물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돌봄입니다.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 박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거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서도 가장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충분히 누군가에게로부터 내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살맛나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서로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곳이 참 살만하다, 살만난다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경청의 품성입니다. 경청이 사라지고 경청이 없이 그 안에 풍성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내가 듣는 것을 굉장히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우리의 관계가 흘러 스쳐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것을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언젠가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묻죠. 왜 사람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라고 생각하니? 묻습니다. 그 제자가 곰곰이 고민을 하더니 그렇게 답을 하죠. 입은 말하는 거고 귀는 듣는 거니까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라고 귀가 두 개인 건 아닐까요? 라고 답을 하는 장면이 탈무드 이야기 속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이 하나고 귀를 두 개 두신 이유는 더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귀가 두 개 아니라 한 네 개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귀가 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고, 입은 좀 반반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쪽만 좀 말은 더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귀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귀 네 가지를 네 가지 귀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경청을 위해서 필요한 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전념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단순하게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 귀,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듣는 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듣는 귀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로 말했던 성대의 울림을 통해서 내 청각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그 말 더 너머에 그 사람의 몸으로 전달하는 언어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하는 그 언어까지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말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메러비안 차트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언어로 말로 들려져서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건 7%밖에 안 된다 그러죠. 오히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목소리 톤, 그 사람의 목소리의 컬러, 느낌, 그 목소리 소리 자체에서 묻어나는 느낌들, 그리고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100%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중에 그 내용, 정보적인 그 내용은 굉장히 작은 프로테이지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요.
잠언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무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어린 아이도 그 사람의 몸 동작으로 자신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하나님이 주셨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늘 성경에 보면 짝으로 자주 나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로 거의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동작을 바라보며 눈으로 듣는 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청의 상징 동물로 꽃사슴을 이야기하는데, 꽃사슴은 굉장히 예민한 귀와 좋은 시력과 예리한 후각을 갖고 있다 그러죠. 특별히 공격용 무기가 별로 없는, 그리고 뭐 도망가지만 그렇게 빠르지도 못한 이런 어떤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꽃사슴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어떤 먹이를 먹든지 이런 상황에서 늘 주의를 집중하는, 어떤 맹수가 와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지 늘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을 듣는, 그래서 미리미리 예감이 되고 그러면 도망가고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피해가는 그런 모습. 이 듣고 듣지 못하는 것이 이 꽃사슴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듣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경청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경청에서 필요한 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 일으켜지는 표현 안에 그 몸집 언어까지 포함된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경청의 첫 번째 귀입니다. 경청의 두 번째 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는 귀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 저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을 읽어내는,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듣는다, 감정을 읽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이제 잘못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듣는 것까지는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감정을 듣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감정을 듣는다는 말을 단순히 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의 느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읽고 감정을 듣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슬프면 그냥 슬픈 느낌을 함께 갖는 것, 그 사람은 지금 화가 났으면 화난 느낌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경청이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냥 공감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내가 때로는 동정하는 같은 걸 느끼는 거지, 그걸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듣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돼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참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나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시어머니 때문에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막 한참을 해요. 그래 참 나도 그런 거 이해한다고, 우리 시어머니도 심술쟁이 못된 시어머니라고 한참 둘이 함께 욕을 하는 거,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경청을 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위치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란 그 순간 물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적인 흐름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 그것이 옳은 것, 그것이 바른 것이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감정을 들어서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가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내가 분노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경청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 본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적인 요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그 느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 속에 있는 본질적인 그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청에 있어서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느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뿌리를, 감정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을 듣고 깊이 듣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끼어드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충분히 듣지 못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존 포에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고해주고 싶은 야릇한 의무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 그 야릇한 의무감을 느낀다 그래요. 저는 이걸 직업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의 직업병.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렇게 듣고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시선에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감정이 공감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깊은 뿌리, 더 깊은 내면의 문제,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더 질문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표면적인 얕은 감정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빨리 그냥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끼어들고 싶은,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뭐 이렇게 답을 주죠. 근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듣게요? 당신이 내 처지가 돼보라고. 당신이 내 처지가 돼보고, 당신은 내가 아니지 않냐고. 나처럼 이런 상황이 돼보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대놓고 나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뭔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를 좀 잠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슬퍼하는 거야? 내가 여기 부활해서 여기 있는데 너희 지금 슬퍼할 이유가 없어 라고 그들의 감정을 얕은 감정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당장 그냥 내가 부활해 살아있으니까 내 손 좀 만져봐,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 슬퍼할 이유가 뭐 있어 라고 그냥 바로 그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봤던 그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나가다가 이렇게 계단에서 얼굴이 슬픈 표정을 짓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요. 어저께 그 사람하고 전화 타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 야, 너 어제 그 일로 여전히 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야? 야, 저기 문제 해결됐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바로 그냥 뭔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왜 슬퍼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 둘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야 일로 와,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죽었다고 그 얘기 슬퍼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해결책만, 너희들 믿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믿는 사람이 좀 돼 라고 그들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찌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니? 어떤 이야기 주고받고 있었니?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그들이 살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속죄를 우리가 구했다, 기대했다고. 예수님의 어떤 꿈이 있었는지, 그 꿈이 어떻게 좌절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임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사흘 며칠이 됐는지, 그리고 그 빈 무덤 속에 여자들이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시체조차 잃어버리고 찾을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예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 슬픈 빛에 띄고 있는 그거 딱 봤잖아요. 그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지금 자신들의 꿈이 날아가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충분히 그들의 감정, 그들의 입장, 그들의 시선에 서서 그걸 읽어주고 이해하지만, 그리고 충분히 공감된다고 서로 느끼게 하지만,
그들의 감정 속에 휘둘려서 같이 울고 같이 분노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의 감정 저 밑바닥에 저렇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저 밑바닥에 왜 저렇게 낙심하는지 이해도 되고 왜 저렇게 슬퍼하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그런 것도 안 믿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 깊은 안타까움과 깊은 사랑 속에 그들의 슬픔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러나 더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 뿌리 본질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들을 한순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디 믿고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고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믿음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펼치고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믿음이 들으면서 일어나니까. 그냥 감정을 느끼고 같이 울고 같이 분노하고 이걸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걸 자꾸 경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막 화나고 있으면 들어도 함께, 그건 공감인 거예요. 공감한 다음에 공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감정의 저 내면에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까지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저런 감정이 왜 저렇게 놀라고 왜 저렇게 슬퍼하는 밑바닥에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귀뿐만 아니라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귀, 감정의 참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듣는 귀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추측하고 추론하게 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들음과 이 경청과의 관계,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내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곡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안 들었으면 차라리 이런 추측하고 이런 상상을 하지 않을 텐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보는, 자기의 내면을 듣는 귀를 갖지 못한 사람은 듣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너무 많아요. 들었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상상을 하고 엉뚱한 추론을 하게 되는. 왜?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사람은 자기 식대로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확히 들었다 할지라도 그 문장은, 그 말 자체는 정확히 들었다 할지라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 건 내 렌즈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내 생각으로 결국은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는 들어도 안 들려요, 사실은. 존 포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고통은 우리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고통은 이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저는 이걸 장애를 가진 그 어떤 부모들을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좀 그런 시설에 봉사를 다니고 상담을 할 때 부모를 만나면 대부분 느끼는 감정 중에 그 장애를 가진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이걸 자기 자신의 문제,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도 나는 어렵고 이런 아이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인생이 망쳤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면 그 깊이만큼 행복감을 찾아가더라고요. 고통은 자기 자신에 자꾸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 포엘은 이게 마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시계다나 시간 없음 이렇게 이마에 써붙인 것처럼 그런 모습과 표정이 된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들리는데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모양대로. 그래서 두 사람이 저기서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어요. 나를 보더니 웃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저거 나 욕했구나. 저것들 봐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응?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귀가 없으면 끊임없이 오해와 추측과 추론으로 관계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영적인 신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어요. 내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참 내가 들었어 라고 우기는 거, 나는 그렇게 들었어, 참 위험한 때가 많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어요. 내용 자체를 잘못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듣는 거예요. 곡해하고 오해하고 추론하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쓴뿌리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에서 같이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떤 내면의 어떤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추적되어진 어떤 경향성들, 성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님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된 어떤 성향 중에 하나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알파고스 이런 것도 한 번 얘기했으면 된 거예요. 그럼 알아서 작정하는 거고. 근데 이걸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게 굉장히 제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성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우리 아이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사실은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얼마나 걱정되면 저런 얘기를 또 할까?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또 할까?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내가 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먼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이 더 느껴지고 더 공감이 돼야지 그 다음에 더 깊은 문제가 파악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 저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듣는 습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또 특별히 이게 이렇게 공정해야 되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공평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그 사랑받을 짓을 하는 성도를 목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한 거지. 가만히 봐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잘하고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더라고요. 너는 좋겠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성향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주에 이렇게 떡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요, 누가 그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먹고 가방에 하나 넣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100명에 한두 명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요.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씩 가져라 그랬는데 왜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병원에 뭐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또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느낌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 그래 뭐 그냥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냥 통화 한번 해주면 되겠다. 근데 어떤 날은 딱 그냥 받았는데 내가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절히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병원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근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다른 집 아들 병원 갔을 때는 안 갔는데 응? 누가 그 얘기 누구네 집 가고 누구네 집 안 갔다고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아픈 그 사람의 어려움이 더 느껴지고 공감되고 그 다음 스텝을 떼려고 하기보다는 공평해야 돼,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혼자 앉아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야. 규칙을 만드는 나 혼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나 혼자 있는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내 속에 공평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집에 한 번 가면 저 집에 한 번 적어도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고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나랑 똑같아? 아니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컨트롤하고 간섭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좀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컸고요. 부모의 간섭이 거의 없이 그냥 혼자.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웬만큼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좀 놔둬요. 한 주 안 보인다가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묻고 잘 안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애취급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제 친구 목사는 안 그래요. 한 주만 안 보면 바로 그냥 하고 뛰어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온 교인을 다 애로 만들어 놓는? 근데 분명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교인들에게 감사했는데 나 같은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도 이 속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100% 확실하게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렌즈로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내 방법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난 저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되는데 당신도 이렇게 이해돼? 당신 어떻게 들려? 그게 너한테 화낸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옆 친구는 이야기하기도 하죠. 얼마든지. 내가 들은 게 얼마나 틀릴 때가 많아요. 그 오렌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선크시트 그 포장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오렌지 한 덩어리 안에 많은 조각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 내면에 많은 내면의 조각이 있어요. 이 내 속 사람을 듣는 귀, 내 내면을 듣는 귀가 자꾸 열려야 돼요. 이 작업이.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보기는 봤는데 알지 못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듣는 귀. 이것이 들음에 있어서 세 번째 필요한 귀예요. 네 번째 들음에 있어서 필요한 귀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여행을 가다가 옆에 사람 좀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 배낭 이렇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가에 여행팀이 5명이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가는 배낭을 나한테 다 줬어. 내가 배낭 5개를 들고 가야 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샘터장이나 이런 거 이렇게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샘터지기 이렇게 할 때 다 본인이 전화해야 되고 장소 잡아야 되고 막 다 모이게 해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샘터장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샘터장을 해보면 아이고 그냥 샘터지기 할 걸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말도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질문 있는 거 그냥 돌아가면 읽고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다 내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야릇한 의무감 이런 게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다 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모임 다 끝나거나 2시, 3시 돼서 쇼핑 가자 그러면
너희들 가, 나는 가서 좀 쉬어야 돼.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가 다 내 문제처럼 이렇게 와서 내면화되거든요. 언젠가 이런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여 어찌하여 저보고 모든 사람과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부조리와 분노, 고난, 죄의 무거움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들은 녹슬고 왜곡되고 심하게 뒤틀린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내 직장일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 가족은요, 내 평안은요, 내 자유는요, 그리고 나는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돕기만 해야 될 때 나는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면 그 무게에 눌려 어느 날부턴가 스스로 귀머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내가 스스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았는데 참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1천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묻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라는 말이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이 표현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조금이라도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셨는지가 조금씩 자꾸 이해가 돼요. 이 기도가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기도라고, 이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생명도 장수하게 하고 권력도 주고 다 주겠다고. 이 기도가 도대체 뭘 그렇게 중요한 기도기를 해? 아니 지혜 달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 아이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성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겠다고 말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돼요. 듣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 없는지, 얼마나 우리 속에 없는지, 듣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못 듣는 우리 모습인지.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두 창녀가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내 아이라 그러고 더 이상 어떤 자료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공정한 게 뭐예요? 반 잘라서 나눠주는 것, 공정하는 거잖아요. 이 편도 모르겠고 이 편도 모르겠을 때 중요한 거 반 잘라서 나눠주는 게 공정한 재판이잖아요. 사랑 없는 법과 정의만 남은 공정한 재판. 그런데 그 속에서 솔로몬은 마음을 읽어내라 가죠. 이 아이의 생모는 나는 필요 없다고, 내가 아이를 못 키워도 좋다고, 그 아이 그냥 살려서 저 엄마한테 키우라고 하라고. 아니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그래요 반씩 가집시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읽히는 거잖아요. 귀로 들려진 이야기 저 너머에 그 마음이 읽혀지는 듣는 마음의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명재판이 아니에요. 공정함을 뛰어넘는 마음을 읽어내는 그 지혜가,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5년 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입니다. 5년이 넘도록 저는 교회에 대해서 씨름한 문제입니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거나 어떤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하게 놔두세요. 마치 큰 한마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5년 동안 교회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뭐 하나도 몰랐을까? 내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만남이 잦지 않았던 사람도 아닌데 분명히 저 사람은 수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 힘들어요 목사님이라고 수없이 소리쳤을 텐데 더 이상은 여기에서는 내가 회복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냥 이대로 제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게 놔두세요. 듣는다고 듣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듣고 싶은데 들리시나요? 알고 싶은데 그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슬픔도 아픔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는데 얼마나 들리나요? 내 아내와 내 남편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가라는 우리 서로의 마음, 어떤 형제보다 더 많이 자주 보고 밥을 먹어도 더 자주 식사를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의 그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는 듣고 있나요? 아니, 들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잖아요. 시간도 보내잖아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니까.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야 되는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얼마나 못 듣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자꾸 절감하게 느껴집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 주님,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조이스 허기트 박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친구, 동력자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메시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의 말을 들어달라라는 내용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속삭임, 잊혀진 사람들의 간구,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음성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쁜 가운데도, 권태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소란 가운데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력자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 자신에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